마틴 루터 킹 주니어, 에드워드 험프리 여컨, 홍선영 옹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생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1929년에서 68년 침례교 목사로 미국 시민권 운동을 이끈 주요 지도자였다. 본명은 마이클 킹 주니어였으나 독일 개신교 혁명가인 마틴 루터를 기리는 성직자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개명하였다. 킹 목사는 뛰어난 학자이기도 했다. 15살에 모하우스 대학에 입학하였고 이후 크루지의 신학교와 보스턴 대학에서 수학하였다. 운동가로서 킹 목사는 1955년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운동을 이끌면서 처음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있는 뒤 남부 기독교 지도자 협회 설립에 참여하였다. 35세에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다. 1968년 4월 4일 테네시주 멤피스에서 암살당했다. 연설의 배경 및 어휘. 이 연설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손꼽힌다. 하지만 그 위상 때문에 이 연설이 일자리와 자유를 위한 워싱턴 평화행진대회의 일부였다는 사실은 간과하기 쉽다. 사실 킴 목사는 이날 그 자리에 모인 30만 군중들 앞에 서게 된 연설가 9명 중 마지막 연사였다. 이 행진대회의 목적에 대해서는 주최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어떤 이들은 이 대회가 얼마 전 공민법 법안을 제출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아직 상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으니 갈 길이 멀다고 일축하면서 이 대회를 시위의 하나로 받아들였다. 킴 목사 자신은 이 대회가 국민법 법안 자체만이 아닌 그 이상의 대화를 끌어나갈 자리라고 생각했고, 연설 당시에도 법안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법 법안은 케네디 대통령 암살 7개월 후인 1964년 상하 양원에서 통과하여 법령으로 제정되었다. 연설의 덕징.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지 100년이 지났건만 흑인에 대한 차별이 엄존하는 현실과 투쟁해온 킴 목사. 백인들의 학대를 겪으면서도 자손들은 백인들과 사이좋게 손잡고 평등해지길 바란다는 그의 아름다운 꿈을 igno라면 역사상 그원의 연설보다 벅찬 감동을 주는 불후의 예술 작품과도 같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워싱턴 DC 링컨 추모관 1963년 8월 28일. 저는 오늘 우리 역사에서 자유를 위한 가장 위대한 행진으로 기억될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100년 전 우리 위대한 미국인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령에 서명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를 상징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중대한 선언은 부당함이라는 불길에 몸을 데이며 시들어간 수백만 흑인 노예들에게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그 선언은 노예 생활의 기나긴 밤을 걷어내는 환희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여전히 인종분리 정책이라는 족쇄와 인종차별이라는 쇠사슬에 묶인 채 쩔뚝거리며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이 거대한 물질적 풍요의 바다 한가운데 가난이라는 섬에 고립되어 살고 있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흑인은 여전히 미국 사이에 혼미진 곳으로 내몰려 자신의 땅에서 추방당해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치욕스러운 현실을 알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한 장의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이 나라의 수도 워싱턴에 모였습니다.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은 헌법과 독립선언문에 근사한 말들을 써넣으면서 모든 미국인이 상속받게 될 약속어음에 서명하였습니다. 그 약속어음이란 백인, 흑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삶과 자유, 행복 추구라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우리 유색 인종에게만큼은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은 이 신성한 업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대신 흑인에게 예금 잔고 부족이라는 도장이 찍힌 포도수포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의라는 이름의 은행이 파산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소유한 기회라는 이름의 거대한 금고에 잔고가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유라는 재물과 정의라는 보호막을 지급해줄 약속어음을 교환하러 왔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긴박함을 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냉정을 되찾으라는 사치스러운 말을 들을 여유도 없고 점진주의라는 안정제를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을 실현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인종차별이라는 어둡고 황량한 골짜기에서 벗어나 인종 간의 정의라는 양지 바른 길에 들어설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미국을 인종 간의 풀이라는 모래밭에서 드러내 형제애라는 단단한 바위 위에 올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할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긴박함을 간과한다면 미국은 치명적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흑인의 정당한 불만이 끓어오르는 이 뜨거운 여름은 자유와 평등으로 가득한 활기찬 가을이 찾아오기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1964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흑인에겐 울분을 토할 곳이 필요했는데 이제 소원을 풀었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말 것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이 나라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달갑지 않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흑인이 공민권을 얻기 전까지 미국에는 안정도 평온도 없을 것입니다. 정의의 새벽이 밝아오기 전까지 폭동의 소용돌이는 계속해서 미국의 기반을 뒤흔들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의 공존에 이르는 문턱에 서 있는 여러분께 꼭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자리를 되찾는 과정에서 그릇되게 행동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를 향한 갈증을 비탄과 증오가 가득한 술잔으로 채우며 달래지 맙시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고상한 위헌과 원칙을 지키며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창조적인 항의운동을 물리적 폭력으로 들이펴서는 안됩니다. 몇 분이 됐든 우리는 물리적 힘이 영혼의 힘과 하나가 되는 더 장엄한 위치에 올라서야 합니다. 흑인 사회를 휩쓴 이 새롭고 놀라운 투쟁 정신 때문에 백인의 불신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백인 형제들이 보여주듯이 백인은 자신의 운명이 흑인의 운명과 한데 묶여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백인은 자신들의 자유가 우리 흑인의 자유와 단단히 얽혀 있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공민권을 열렬히 지지하는 이들은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언제쯤이면 만족하겠습니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경찰의 만행에 흑인이 계속해서 희생되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여행하다 지쳐 무거워진 우리의 몸을 고속도로 근처 모텔이나 도심 속 호텔에 누일 수 없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흑인이 이주할 수 있는 기본 반경이 작은 빈민가에서 큰 빈민가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백인 전용이라는 표지판 앞에서 자존심을 짓밟히고 존엄성을 박탈당하는 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미시시피에 사는 흑인이 투표를 할 수 없고 미국에 사는 흑인이 투표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니, 안됩니다.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정당함이 거센 물결이 되어 흐를 때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크나큰 시련과 역경을 겪고 이곳을 찾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저도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좁은 감옥에서 이제 막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유를 추구하면 박해를 당하고 경찰의 만행에 시달려 만신창이가 되는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갖 독창적인 고통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유 없이 고통을 받으면 언젠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십시오. 미시시피로 돌아가십시오. 엘라베마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돌아가십시오. 조지아로, 루이지애나로 돌아가십시오. 북부 도시의 빈민가로, 흑인 거주지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더라도 이 상황은 언젠가 변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망의 구렁에 빠져 허우적대지 맙시다. 비록 우리는 지금 고난을 맞이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이 나라 건국 신조의 참뜻을 되새기며 살아가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행제에라는 식탁 앞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신음하는 미시시피주도 언젠가 자유와 정의가 샘솟는 오아시스가 되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 아이들이 자신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독한 인종차별의 자들이 덜 끊는 엘라베마 주지사가 주권 우위라느니 연방 법령 실시 거부라느니 같은 말만 떠벌리는 저기 엘라베마에서도 언젠가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잡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골짜기가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단성이가 낮아지며 구르지 않은 곳은 평평해지고 굽이진 곳은 곱게 펴질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인류가 그 영광을 함께 보게 되리라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저는 이러한 믿음을 안고 남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망이라는 산을 깎아 희망이라는 돌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시끄러운 불행함을 형제라는 아름다운 교환국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언젠가 자유로워지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함께 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투쟁하고 함께 감옥에 갈 것이요 함께 자유를 옹호할 것입니다. 그날 바로 그날 주님의 자녀들은 이 구절을 새로운 의미를 담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조국이여 그대는 달콤한 자유의 땅 나는 그들을 노래하리라. 나의 선조들이 묻힌 땅 개척자의 자부심이 깃든 땅 산비탈마다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하라. 미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려면 이 구절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뉴햄프셔의 높은 언덕 꼭대기에서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뉴욕의 우람한 산에서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펜실베니아의 더 높은 엘레게니 산맥에서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콜로라도의 눈 덮인 로키 산맥에서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캘리포니아의 굽이치는 산비탈에서도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그뿐만 아니라 조지아의 스톤 산에서도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테네시의 록아웃 산에서도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미시시피의 언덕과 둔덕마다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전국의 사느리마다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한다면 촌락과 마을마다 주와 도시마다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흑인과 백인이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개신교도와 가톨릭 교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옛 흑인 연가를 부르게 될 그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자유, 드디어 자유다. 전지전능한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드디어 자유로워졌나이다. 나는 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테네시주 멤피스 메이슨 템플 1968년 4월 3일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지 여러분. 렐프 에브네시의 유료하고 후한 소개말을 들으며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자니 그가 말하는 사람이 과연 제가 맞는지 의아해졌습니다. 자신에 대해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가까운 친구이자 동지를 둔다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입니다. 과연 렐프 에브네시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더불어 저는 폭풍우 경보가 내리진 가운데에도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만두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멤피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태초의 지점에 서서 지금까지 인류사 전반을 개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고 해봅시다. 그곳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제게 마틴 루터 킹 너는 어느 시대에 살고 싶으냐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집트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이집트의 어두운 지하 감옥으로부터 홍해를 지나고 아니 가로지르고 항모지를 지나 약속의 땅에 이르는 장대한 여정을 두 눈으로 확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아무리 장대하여도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로 가서 올림포스 산 위에 오를 것입니다. 그곳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리고 에우리피데우스와 아리스토파네스가 판테온 신전에 모여있는 모습을 눈에 담을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이라는 위대하고 영원한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 전성기 시절의 로마 제국으로도 가볼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황제와 지도자들을 보며 그곳의 발전 과정을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르네상스 시대로 가서 그 시대가 인간의 문화적, 미적 삶에 이루어낸 성과를 재빨리 둘러볼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을 따온 주인공이 살던 시절에도 가볼 것입니다. 그곳에서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의 조항을 달아놓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1864년으로 가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망설임 끝에 노예 해방선언에 서명하겠다고 결정하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1930년대 초반으로 가서 한 남자가 파산에 처한 조국으로 일으켜 세우고자 고심한 끝에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운 그 자체뿐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하겠지만 저는 다시 전능하신 하느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20세기 후반에 몇 년만이라도 살아볼 수 있게 해주신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이 엉망인 지금의 세계를 오래 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병들어 있습니다. 이 땅에 골칫거리가 산재해 있고 곳곳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제 바람이 이상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두워야 비로소 배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다소 이상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바에 따라 20세기 후반 지금의 모습을 일구려내신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중이 봉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그들이 모인 곳에서는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나 케나이, 나이로비, 가나의 아크라, 뉴욕시나 조지아주 애틀란타, 미시시피주의 잭슨이나 테네시주의 멤피스 등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 제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틀어 인류가 해결하고자 고심해온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이끈 것은 그러한 역사적인 요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강요한 것은 바로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 인류는 전쟁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류는 그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만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폭력이나 비폭력이나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비폭력 아니면 멸망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울러 인권, 혁명과 관련해 유색 인종을 오랜 가난으로부터 오랜 상처와 방치로부터 구하기 위해 아직 하지 못한 일이 서둘러 하지 못한 일이 남아있다면 세계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살아서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더군다나 주님께서 저를 메피스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서 래퍼가 말했던 흑인들이 그저 돌아다니면서 가렵지도 않은 곳을 걷고 간지럽지도 않으면서 웃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 시절은 이제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의 세계 안에서 마땅한 자리를 얻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부정적인 저항에도 그 누구와의 부정적인 논쟁에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국민이 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강요받은 대로 살 필요가 없다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위대한 시기에 이 모든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협력하여 계속해서 단결해야 합니다. 파라오 왕은 이집트의 노예제를 오랫동안 끌고 가려 할 때마다 자신이 좋아하는 법칙을 적용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노예 간의 싸움을 유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노예들이 단결할 때마다 파라오의 법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결국 파라오는 노예들을 노예제 속에 가둬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예들 간의 단결이 노예제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단결합시다. 둘째로 쟁점의 추이를 항상 주목합시다. 우리의 쟁점은 부당함입니다. 우리의 쟁점은 한객미양원이라는 공복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하지 못한 멤피스시의 처신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쟁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언제나 사소한 폭력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전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언론은 창문이 깨진 사실만을 언급하였습니다. 저도 그러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들 기사에는 1300명의 한객미아원이 파업 중이며
멤피스 씨가 그들에게 공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노엠 시장에게 어루진의 치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까지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행진하려 합니다. 우리는 다시 행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쟁점을 있어야 할 자리에 올려놓고 모든 이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1300명이 이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받고 때로 굶주리면서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하며 이 어둡고 엄울한 밤을 견디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쟁점입니다. 우리는 국가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는 끝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옳은 일에 열중하면서 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려 한다면 결국은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절대로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경찰력을 무장 해제시키는 비폭력 운동에 능합니다. 우리 앞에서 경찰을 어쩔 줄을 모릅니다. 저 역시 그런 장면을 자주 목격해 왔습니다. 일레벨마 주 버밍엄에서 장엄한 투쟁을 치르던 당시 우리는 16분간 침례교회를 매일같이 나섰고 그 숫자는 수백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불 코너 버밍엄 경찰서장 확인 시위에 대해 소방 호수와 민견, 소형 탱커 등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대응하였다는 개를 앞줄에 세워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랑곳 없이 개 앞으로 다가가며 이렇게 노래 불렀습니다. 누구도 나를 되돌리지 못하리라. 그러자 불코너가 외쳤습니다. 소방 호수로 공격하라. 지난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불코너는 지난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는 물리적 사실로는 우리가 아는 물리학을 초월한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불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소방호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침례교도나 다른 종파였다면 우리는 벌써 물에 잠겼을 것입니다. 감리교도나 그 밖에 다른 종파였다면 물에 살짝 젖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은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명견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소방호수 앞으로 나아가 이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무리 위에 자유의 공기를 보리라. 우리는 호송차에 끌려 들어갔고 때로는 캔 속의 정어리처럼 호송차 안에 실렸습니다. 그렇게 경찰은 우리를 밀어넣었고 그 사이로 불서장의 말이 들렸습니다. 끌어내라. 우리는 호송차에 실리면서도 계속 노래했습니다. 우리는 성리하리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창문 너머로 죄수들이 우리의 기도 소리에 우리의 말과 노래 소리에 감동받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불코너가 바로잡을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결국 항소 불코너의 이름을 빗대어 표현하였다를 거스에된 소로 만들었고 버미움 투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투쟁을 멤피스에서 계속하려 합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법원의 명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법원의 명령을 받아 내일 아침 법원으로 가서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명령에 맞서 싸우려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할 말은 이것뿐입니다. 서면으로 한 약속을 지키시오. 제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전체주의 국가에 살고 있었다면 이러한 불법 명령을 얼마간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법수정조항 제1조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정한 조항에 따른 권리 부여 거부로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전체주의 국가는 이러한 사실을 약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저는 집회의 자유를 읽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연설의 자유를 읽었고 어딘가에서 언론의 자유를 읽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미국이 위대한 것은 권리를 주장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읽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어떤 명견이나 소방호수도 우리를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법원의 명령도 우리를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제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복음 전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광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설교자만큼이나 사람들의 갈망과 열망을 뚜렷이 나타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설교자는 뼛속 깊은 곳에 불길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정에 행행할 때마다 이를 소리 높이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설교자는 아무서 성경의 예언자가 되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정당함이 거센 물결이 되어 흘러내리게 하소서. 어떻게든 설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빌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빈곤 문제를 다루게 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셨나니 성령이 내게 있도다. 저는 이처럼 고결한 분들의 지도 아래 계시는 설교자 여러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 해 동안 투쟁에 가담해온 제임스 로스는 투쟁 중에 투옥되기도 했으며 이번 투쟁으로 인해 밴데빌트 대학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구리지 않고 로스는 흑인의 권리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하였습니다. 렐프 잭스 목사와 빌리 카일스 목사, 그 밖에 여러 훌륭한 분의 이름을 언급하고 싶지만 시간이 허락해 주지 않는군요. 그래도 이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여러분께서도 이들에게 감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들은 자신의 안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이들과 같은 목사를 볼 때마다 저는 거지없이 행복합니다. 저쪽에서 상징처럼 흰 가운에 길게 늘어뜨린 차림에 대해 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곳 사람들은 양복과 드레스에 구두 차림을 원합니다. 제가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 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빈민가를 하루 세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해 말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설교자는 새로운 뉴욕, 새로운 애틀란타, 새로운 필라델피아, 새로운 로스앤젤레스, 테네시, 주의 새로운 멤피스에 대해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경제적 철회를 대외적인 직접 행동의 기본 바탕으로 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난합니다. 미국의 백인 사회와 개별적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는 가난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잊지 마십시오. 집단으로,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통합해서 집단으로 볼 때 우리는 세계의 9개국을 제외한 그 어느 나라보다 부유합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미국과 소련, 대영 제국과 수도, 프랑스, 그리고 몇몇 나라를 제외하면 미국 거기는 세계의 그 어떤 나라보다 부유합니다. 우리의 연간 소득은 3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는 미국의 총 수출액보다 많으며 캐나다의 국가 예산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끌어모을 방법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에게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며 부정한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벽돌이나 병도 필요 없습니다. 하얀병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나라의 주변 상점과 거대 기업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시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를 바로 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를 공정히 대하겠다는 사실을 어제의 첫 번째 항목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고자 얘기해 왔습니다.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도 따라야 할 의제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철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가서 이웃들에게 멤피스의 코카콜라를 사지 말라고 말하십시오. 가서 그들에게 실대스크 우유를 사지 말라고 말하십시오. 가서 말하십시오. 다른 빵 브랜드가 무엇이었지요? 원더 브레드를 사지 말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는 무엇이 있나요? 제시 하트의 빵을 사지 말라고 말하십시오. 제시 잭슨이 말했듯이 지금까지는 한국 미아원만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들 기업을 택한 것은 그들의 고용정책이 공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업을 택한 것은 그들이 지금 파업 중인 사람들의 필요와 권리를 지원해 주겠다고 공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업의 목소리가 또 도시로 시내로 퍼져나가 로앱 시장에서 옳은 일을 하도록 재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흑인 기관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시내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트리스테이트 은행에 예치하십시오. 멤피스에서 은행 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저축대 부조합에 찾아가십시오. 그렇다고 우리 남부 기독교 지도자 회의는 아무 일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훅스 판사를 비롯한 다른 관계자들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남부 기독교 지도자 회의도 저축대부조합의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저희가 한 대로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저금하십시오. 멤피스 시에는 보험회사가 17군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험을 드십시오. 우리는 보험운동도 벌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경제 기반을 세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상대에게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 운동을 따를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투쟁에 온몸을 바쳐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멤피스의 이 투쟁을 그만두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우리만의 행진에 여러분도 참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장을 떠나고 학교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에서 형제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파업 현장에만 없을 뿐 우리는 일어서도 함께 일어서고 쓰러져도 함께 쓰러질 것입니다.
우리 위험한 파괴주의를 키워나갑시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와 삶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이 남자는 자신이 예수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예수를 속여서 예수를 당황하게 하려 했습니다. 남자가 던진 질문이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논쟁에 빠질 수 있었기에 예수는 즉시 이 문제를 허공에서 끌어내어 예루살렘과 예리코 사이의 위험한 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수는 그곳에서 강도를 만나 한 남자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남자를 본 레위인과 사제가 반대길로 지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남자를 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다른 민족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스에서 내리면서 남자를 대신해 연민을 느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자에게 다가가 응급처치를 하고 얼음에 처한 남자를 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예수께서는 이 사람이 선량한 자이며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너에게 투영하면서 자신의 형제를 걱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상상력을 무한대로 동원하여 왜 성직자와 레위인은 그 길에서 멈추지 않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들이 교회 모임이나 기독교 모임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모임에 늦지 않으려면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종교 의식에 참석하는 자는 의식이 시작되기 24시간 전부터 사람의 몸을 만지면 안 된다는 종교법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우리는 그들이 예리코 도로 개발 협회를 조직하려던 것이 예루살렘으로는 물론 예리코 쪽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었는지 모른다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 어쩌면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수고를 들였다가 진창에 빠지는 일 무심히 지나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제가 상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위인과 성직자는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리코 도로는 위험합니다. 제가 아내와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간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차를 한 대 빌려서 예루살렘에 거쳐 예리코로 향했습니다. 그 도로에 들어서자 저는 아내에게 예수님이 왜 이 길을 우하였었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길은 종잡을 수 없이 구불거렸습니다. 실로 숨어있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 1200마일 정도 가면 해발 1200피트 정도 됩니다. 예리코를 향해 15분에서 20분 정도 내려가면 해수면에서 2200피트 아래에 도달하게 됩니다. 과연 위험한 도로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이 길은 피해의 도로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성직자와 레위인은 땅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는 강도가지 주변에 있지 않을까 걱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쓰러진 남자가 자신을 해하기 위해 어제 자신의 강도를 만나 상처를 입었다는 연극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자신을 유인하여 손 씻고도 재빨리 자신을 강탈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성직자와 레위인이 제일 먼저 스스로에게 물은 말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도와준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하지만 이후 다가온 착한 사마리아인은 이 질문을 뒤집었습니다. 내가 이 남자를 도와주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지 않는다면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 밤 여러분 앞에 놓인 질문도 이와 같습니다. 그 질문은 한경미화원을 돕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춘다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가 아닙니다. 한경미화원을 돕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춘다면 내가 매일 직장에서 평범하게 보내던 시간, 내가 목사로서 매주 교회에서 평범하게 보내던 시간은 어떻게 될까도 아닙니다. 내가 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춘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저들 한경미화원을 돕기 위해 가던 길을 멈추지 않는다면 저들에게는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 밤 기꺼이 일어납시다. 위대한 계기로 굳게 일어섭시다. 이처럼 강력한 날에, 도전의 날에 스스로 움직이면서 미국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합시다. 미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서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저는 첫 번째 책을 낸 기념으로 뉴욕시에서 사인회를 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사인을 하고 있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은 한 흑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던진 질문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당신이 마틴 루터 킹인가요? 책에 사인을 하느라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순간 뭔가 제 가슴을 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 저는 그 여성의 칼에 찔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할렘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엑스레이 찍어보니 가슴에 박히는 칼날은 대동면 끝에 다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찔렸다면 저는 피범벅이 된 채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뉴욕타임즈에서는 제가 채찍이라도 했다면 죽었을 것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수술을 하고 가슴을 열어 칼날을 빼낸 뒤에 휠체어를 타고 병원 주위를 돌아다니도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게 온 편지를 읽어도 좋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세계 각지에서 따뜻한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몇 통을 읽어보았는데 그 중에 결코 잊지 못할 편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편지도 받았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었는지는 있었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찌투 찾아와 편지를 전해주었지만 그 내용 역시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보낸 편지는 뚜렷이 기억합니다. 그 소녀는 하이트 플레인 고등학교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존경하는 킴 박사님, 저는 하이트 플레인 고등학교에 다니는 9학년 학생입니다. 그러면서 소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백인이라는 사실부터 말씀드리고 싶네요. 신문에서 박사님이 불행한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박사님께서 재치기를 했더라면 죽었을 것이라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박사님이 재치기를 하지 않아서 너무 기뻐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밤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제가 재치기를 하지 않아서 기쁩니다. 재치기를 했더라면 저는 1960년대를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부 각지의 학생들이 간이식당에서 연자 농성을 벌이는 모습도 지켜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앉아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슴에 품고 일어선 것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 학생들은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선언문과 헌법을 기반으로 하여 깊이 판 민주주의라는 위대한 우물로 전 국민을 이끈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재치기를 했다면 저는 자유를 위해 주간 여행에서 마주치는 차별을 종식시키자고 결단했던 1961년에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치기를 했다면 저는 조지아주 올버니의 흑인들이 허리를 곧게 펴자고 다짐하던 1962년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허리를 곧게 펴야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으면 차에 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치기를 했다면 저는 엘레바마주 버밍업의 흑인들이 이 나라의 양심을 일깨우고 공민법 법안을 탄생시키던 1963년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치기를 했다면 저는 그 다음에 8월 저에게 꿈이 있다는 사실을 미국을 향해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치기를 했다면 저는 엘라베마주 셀마에서 그 위대한 시위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재치기를 했다면 저는 멤피스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공동집회를 이루는 모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재치기를 하지 않아서 저는 몹시 기쁩니다. 사람들이 제게 지금은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애틀란타를 떠나왔습니다. 일행 6명이 탄 비행기가 출발할 때 조종사가 기내 방송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발이 지체되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비행기에는 마틴 루터 킴 박사가 탑승하고 계십니다. 모든 화물을 확실히 검사해 운항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 모든 화물을 꼼꼼히 검사해야 했습니다. 가시는 길 내내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그렇게 멤버스에 도착하고 나니 누군가가 암살 위협을 입에 담기도 했고 이미 지난 위협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병든 백인 형제들이 제게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될까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모릅니다. 우리 앞에는 험난한 나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는 산 정상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오래 살고 싶습니다. 장수할 운명도 정해져 있다지만 지금 저는 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의 뜻을 바랄 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는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려다 보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사실만은 알아주십시오. 우리는 한 국민으로서 약속의 땅에 도달할 것입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 무엇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두 눈으로 다가오는 신의 영광을 보았습니다.